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암송성과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요. 제가 전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많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였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 내 발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난과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실까라는 것이죠. 50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까지 있었는가 하면 마치 부부 사이에 이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라고 하면 끝이었어요. 이혼의 사유도 아주 많았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주인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종을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낳은 아이를 긍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혹시 자녀를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여전히 하나님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것이 마치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벽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어떤 모습입니까?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실 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무슨 뜻입니까? 포로된 그곳으로부터 빨리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로로 돌아오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들을 도드리니, 모든 산을 다 평탄하게 해서 대로를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이 자녀들이 빨리 지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희를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황폐하게 했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 무리들이 모여서 신부를 장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부를 장식한다는 것은 결혼식에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시온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따라서 그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입니다. 점점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말았지만 회복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곳이 너무 좁다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멀리 떠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잃은 줄 알았던 자녀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자녀가 돌아와가지고 이곳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넓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이들을 낳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 이러한 자녀들이 있었는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기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했고 소망도 없고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다 기대가 없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돌이켜 오셔서 생각지도 예상치도 않았던 그러한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을 또한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내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예전에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절망과 실패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면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심지어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겠지만 이제는 그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고 마치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바로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수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그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 빼앗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다. 용사의 모든 것도 다시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모든 육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야곱의 전능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지금 희망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계속될 때, 질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많은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잠시도 잊지 않으신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아니,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가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않도록 잡아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곳곳에 주님의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영적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영역의 사역자들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영적인 힘과 바른 권위를 부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밝은 마음과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계 열방에 세우신 선교사들과 헌신자들을 붙드셔서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거룩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